오늘 기도할 때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또 역시나 떨리네요. 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방문하면서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 디모데를 만나게 됐고요. 그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하면서 선교팀이 꾸려졌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이 네 명의 일꾼들이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울은요 지금까지 소아시아의 남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는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이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의 영이 이 바울의 발걸음을 가로막으십니다. 이때 바울은요 성령께서 주의 일을 하는 자신을 왜 막으시는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평하진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무시아에서 드로어로 걸어가던 그곳에서 그날 밤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본인이 걸어왔었던 그 모든 선교 여정들의 퍼즐이 싹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내놓았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바울 안에는요 내가 있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혈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부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돌팔매질도 당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갈라서는 아픔도 겪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던 그 발걸음을 막으신 것도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바울이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은요 주저하지 않고 곧장 마게도냐로 향하는데요 온 힘을 다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예, 잘 보이십니까? 예, 잘 보이시죠? 드로아에서 바울이 배를 탑니다.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가지고요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잠깐 들렀다가 어디로 내린죠? 네아폴리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16km 정도 떨어진 이 빌립보까지 가게 됩니다. 빌립보는요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도착한 다음에 지난 선교 여행에서처럼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갔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회당을 먼저 찾아갔었잖아요. 회당에는 유대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왔기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빌립보에 왔더니 회당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일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곳 마게도냐의 빌립까지 찾아왔지만 막상 와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가 막막했습니다. 바울의 성격상 아마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속이 복음을 전해야 막 속이 시원할 텐데 어, 어. 그러지를 못하고 초조하게 며칠을 기다린 거죠. 그러다가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어, 어? 어, 하여튼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어,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 3, 5 여인들이 모여있길래 바울이 그들한테 다가가서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며칠이나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까 바울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 막 입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데 무슨 말을 건넸겠습니까? 여인들 만나서 바울이 항상 하고 싶어하는 거, 바울이 가장 기뻐하는 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일꾼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마게도냐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을 오늘 강가에서 딱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게 바로 루디아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루디아를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루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는 이 소아시아 서쪽 리디아주에 속해 있는 잘 사는 동네입니다. 부유한 동네예요. 금속 세공술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방직 산업도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역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성령께서 예비하신 일꾼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당시의 자색 옷감은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뭐 귀족이나 굉장히 부유했던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감이었습니다. 게다가 두아디엘에서 나는 옷감은요, 최고로 알아주는 옷감이었어요.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사과하면은 저 때는 예산인데 우리 권사님들은 뭐 대구 이랬죠, 그죠? 기운이 변해가지고 안 했습니까? 네. 뭐 인삼하면 어디입니까? 금산.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자색 옷감 하면은 두아디라 이렇게 딱 나왔던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던 동네죠. 이 루디라는 여인이 이 값비싼 제품을 다루면서 막 부자들, 귀족들을 상대했으니까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 자체도 상당히 돈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루디아는요, 이방인이었지만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말씀을 듣던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가지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과 루디아는요, 지금 그냥 어쩌다가 그냥 만나게 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강권하셔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고, 그 중에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그리고 기도가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강가로 인도를 하셨고요. 또 성령께서 두아디라시에서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고 있던 이 루디아를 이곳 빌립보까지 와서 장사하게 하고요. 또 안식일 날 아침에 강가까지 나오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앞으로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써가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지금 바울의 입술을 주장하셔가지고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입술도 주장하셔서 그 바울의 입술에 선포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유학생 친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활짝 열릴 줄로 믿어요.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술을 활짝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어요. 오늘 이 기도의 현장에 있던 루디아,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루디아에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는요, 말씀을 받고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루디아 혼자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집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집안에 한꺼번에 세례를 받은 역사는요, 여기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을 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까지 모두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고요. 말씀이 전해지니까 다 말씀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돼서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와 그의 온 집에 오늘 똑같은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들었더니 일어난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요, 세례만 딱 받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을 모셔다가 정성껏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루디아의 집에 선포되기를 바랬고요. 그 선포되는 말씀에 그의 가정 안에서 역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했던 겁니다. 루디아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집안의 문도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 가서 며칠을 묵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막 지금 찬양을 부르고 놀라운 간증 집회가 이 집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태동된 겁니다. 주의 종을 모시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왔고 그 열정이 가정 안에 선포되어지고 나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요, 차고 넘치면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으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흘러 넘치게 해서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흘려보내진 말씀의 은혜가 선교지까지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마중무력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이 그 가정에 선포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 한 가정 한 가정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서 교회가 없는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쓰임받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역사가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들어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곳을 향할 때 부어지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선교팀이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입니다. 이 선교팀이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는 길에 지금 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건요, 그 사람이 귀신에게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누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이 시킨 대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뭘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지도 못하고, 귀신이 시킨 대로 말하고 귀신이 시킨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기구합니까? 근데 이 기구한 여성이요, 처음부터 귀신에게 점령당해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귀신이 있는 곳에 갔던지 아니면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던지 했을 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틈을 탁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일단 귀신이 들어오고 나면요, 이 악한 권세, 악한 영이 틈 타고 나면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절대로 악한 권세에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틈을 보면요, 귀신같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요, 우리를 붙잡고요,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게 되고요, 악한 영이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악한 영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만 나가려고 하면은 무슨 핑계거리를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면은 일거리를 딱 줘가지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구를 삼켰습니까? 가룟 유다를 삼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요, 사탄에게 먹힘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를 삼킨 다음에 누구에게 또 기웃거렸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너의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주와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아무리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요, 바꿔 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의 일을 굳게 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고요. 내가 심히 힘들고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 기도 좀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습니다. 푹 자버렸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로 기록돼 버리고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요, 성령을 회방하게 된 죄는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악한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악한 영이 기웃거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찬송하면서 물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예수님도 일을 앞두시고 밤새 기도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면요, 우리는 결코 그 길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요, 사탄한테 일로 오라고 내 틈을 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 틈은요, 주님께만 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짝꿍들한테만 살짝 내주시면 돼요.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여인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함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인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옆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여인의 인생이 이 사탄에게 짓눌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데도 그냥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여인의 삶은 어찌 되든지 신경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돈만 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만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요, 귀 막고 입 닫고 이익만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바울 일행을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로 이끄신 이유가 뭔가요? 첫째로는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일꾼 루디아를 붙여주시기 위해서 성교에 큰 힘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유학생 친구들과 우리 우아 영생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큰 힘이 되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여인을 구원시켜 주시고 귀신의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선교팀을 그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선교팀이 일어나는 역사는요 뭘 하러 가다가 일어난 역사였습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일어난 역사였어요.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우아 영생교회 성도님들도 또 우리 유학생 친구분들도 기도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곳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우아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유학생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